보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힘에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할 때 원수마귀 사탄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멘 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만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할렐루야. 예, 꼭 하나님을 만나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먼저 여러분에게 여기 사과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 구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어디로 또 나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잠깐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천과 진천과 인천에 있는 우리 신학생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이번 주는 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레포터는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해오다가 오늘은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출애굽기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은 구약을 쉽게 볼 수 있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구단 아시나요? 구구단? 예, 제가 문제 내볼게요. 이 1은 3? 이 1은 2는 2, 4? 좀 어려운 거 내겠어요. 2, 7에? 네. 자, 우리가 구구단이라는 거를 외워요. 우리 가감승제라고 하잖아요. 가감승,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가감승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산수와 수학을 할 수가 있고 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돈을 계산할 수 있고 은행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게 머리에 확 박혔기 때문에 지금 깜빡깜빡 하더라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초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기초가 잡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도 신약도 기초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많으신 분들이 이 기초는 확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영적으로만 나가려고 그래요. 그건 젊은 거 잘못된 거예요. 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제천에 있는 진천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알고 확신한다예요. 알고 확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확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몰아가는 사람. 이건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확신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알기만 하면은 믿음이라면은 서울대생이나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믿음이 좋은 걸까요? 좋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굴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내가 알고 확신했을 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동네 사람이나 아니면 내 친구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다고 얘기를 하죠. 안다고요. 그 안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알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알아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믿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믿어요라고 해요. 왜 내 자녀들은 또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에 대해서 뭐예요?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확신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확신만 하시고 알지 못한 것도 또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확신에 대해서는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예요. 확신은 있는데 알에 대해서 잘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무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대한 기초를 한번 쌓아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구구단 얘기했습니다. 구구단을 알아야지만 가감승제를 알아야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구약도 구구단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도요. 제가 PPT가 있으면은 여기가 신학교면 내가 PPT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 지금 PPT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말로 해드릴게요. 자, 아까 이 일은 뭐라 그랬어요? 이라고 했죠.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구약 시대도 구구단처럼 1단부터 10단까지 있어요. 1단부터 10단까지 있는데 이 1단부터 10단까지만 외우면은 그냥 구약은 다 끝나요. 자, 1단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1단이 절 따라해 보세요. 1단은 인류의 시작 시대. 한번 해볼까요? 인류의 시작 시대. 자, 이 일은 이것처럼 1단은요 구약의 1단은 뭐냐면은 인류의 시작 시대예요. 인류의 시작 시대. 인류의 시작 시대는 어디까지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시작 시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누군가가 말씀을 전한다면 이 부분은 구약 1단인 인류의 시작 시대를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나 이해가 편합니까? 인류의 시작 시대. 이 우주 만물, 이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해 주는 곳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구나 이렇게 머리에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는데 올바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제1단의 인류의 시작 시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요. 기간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뭐냐면 구약의 일단은 인류의 시작 시대, 인류의 시작 시대 그리고 본문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그리고 기간으로 얘기하면은 2100년이란 기간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은 2100년이란 기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접근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1단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외울 수가 있어요. 구약의 1단은 인류의 시작 시대.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 인류의 시작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조가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죠? 타락이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타락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고 홍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맥락을 성경 맥잡기라고 하죠. 이렇게 맥잡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이를 드시든 젊으시든 상관없어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괴롭혀요. 근데 내가 그냥 확신만 가지고는 다 넘어가요. 저 이단으로 넘어가신 분들 보면요. 거의 100%, 99%도 아니에요. 100%가 뭐냐면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던 자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은 믿긴 믿는데 확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고 확신만 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계속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흔들려요. 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드셨어도 괜찮아요.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1시대는 인류의 시작 시대로 2100년. 자,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시작이 된 게 뭐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시작 시대. 자,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11장에서 이제 12장부터는 인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끼죠? 욥기가 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 그리고 욥기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럼 목사님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그리고 욥기까지는 몇 년입니까? 아까 인류의 시작은 210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몇 년 걸렸습니까? 400년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루어진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2단이에요. 2단이 바로 이거고요. 그다음에 3단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어때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죠. 즉 뭐가 되는 거죠? 3단은 뭐냐면 노예 시대예요. 노예 시대. 자, 이 노예 시대는 어디서부터냐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가 노예 시대예요. 14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24장은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르냐면은 400년.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시간이 나면은 10단까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3단에서 멈출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1단, 2단, 3단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면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탈출. 예, 탈출이란 뜻이에요.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는 탈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 탈출 어디에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하는 거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머릿속에 있어도 출애굽기는 너무 쉬워요. 자, 자, 여기가 저기예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그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이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때? 건져 주셔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어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전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가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1장부터 18장까지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어때요?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더 큰 은혜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탈출. 그런데 탈출이란 말을 우리가 그냥 탈출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는 그 탈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 네, 구원.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야, 그거 뭐야? 그거 니네 탈출한 거잖아. 그래가서 출애굽기라고 한 건데 우리는 탈출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구원. 자, 그래서 구원, 구속. 자, 그래가지고 출애굽기의 핵심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돼요. 뭐 여기서부터 저기 시작을 해서 여기 18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18장 가지고 그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있었던 기간 이런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잊어먹어서는 안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속. 이것을 핵심 단어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이 부분의 핵심이 구원과 구속인데 그것을 내 가슴에 담고 귀를 열고 들으니까 어때?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멍하니 듣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큰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여러분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자,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한 액션이 뭐죠? 애굽에다가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재앙을 견디다 못해서 두 손을 반짝 들고 가 드디어 탈출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걸 탈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어디까지나 100%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그 탄식하는 고통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후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일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직접 보고 계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뭐 하신다? 동행하신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400년 동안에 그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극을 합니다. 예전의 바로 왕들은 요셉의 국무총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정치를 참으로 잘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 살게 했어요?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땅이 좋다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400년이 지나서 요셉을 몰라, 자기네 나라의 국무총리였던 이스라엘의 요셉을 새카맣게 모르는 정말 철부지없는 바로 왕이 등장을 해서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을 딱 돌아보니까 이거는 애굽인들보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거 뭐야? 왜 우리나라 땅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이건 뭐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영토가 있는 고센 땅에서 우리 애굽인들이 살지 않고 누가 살고 있다? 이스라엘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얘네들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얘네들한테 우리 애굽 땅이 먹히겠구나. 우리는 애들 한 명 낳을 때 쟤네들 보니까 10명씩 막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없애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없애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야, 너희들 지금 남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우리 좀 도와줘라. 뭘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들이 어때요? 우리가 성을 하나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성을 건축하는데 네가 와서 좀 노동을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 건설하는 노동력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어때요? 비돔과 라합셈이라는, 들어보셨죠? 비돔성과 라합셈성. 이 비돔성과 라합셈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혹독한 강제 노동과 혹독한 어때요?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이스라엘 전멸시켜 버리는 거죠. 옛날에 일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만행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굽인들의 형태를 보면은 바로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선조들에게 했던 행태와 똑같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돔과 라하센 이 성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어때요? 이스라엘을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그렇게 탄압을 했으면 어때요? 일본이 한국을, 우리 조선을 그렇게 탄압을 했으면은 그만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어때요? 만주에서, 저기 미국에서, 저기 러시아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여기저기에서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가들이 나타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이 어때요? 그냥 맨주먹으로 일본과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찾겠다고요. 밟아도 꿈틀대는 조선. 일본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현상이 바로 애굽에 일어나고 있어요. 밟아도 이 이스라엘은 점점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뭘 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정책을 펴죠? 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산하 제한 정책. 산하 제한 정책. 말 그대로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죠. 애를 못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애를 못 그러니까 2명 10명 낳는 거 이제 1명만 낳아. 아예 못 낳지 말라고 하면 반란이 일어나니까 야 니네 2명 낳은 거 1명만 낳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꼼수를 부린 게 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와 연결된 거. 남아 살인 정책을 펼칩니다. 자, 니네 조금만 낳아. 근데 그 조금만 낳은 애 중에서도 여자 아이는 살려두고 남아 살인 정책. 남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 소멸시켜 버리려고요. 자, 그렇게 몇 년이요? 몇 년? 400년을 고통을 당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36년의 일제 압제하에도 민족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어요. 우리의 어머님들, 우리의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강제 성매매 단체로 끌려가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춘을 강요당했어요. 그리고 돈벌이 한다고 저 미쓰비시사에서는 일본 본국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돈 하나 안 주고 죽을 때까지 일만 시켰어요. 그리고 저 하와이, 저 푸른 저 하와이, 그 하와이로 일본군들이 어때요? 징벌해가지고 가가지고 사탕수수를 합니다. 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괌 그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다가 어때요? 비행장을 건설하고 그 뭐죠? 수수밭을 다 손으로 민 게 다 누구예요? 우리 조선인들이에요. 돈 하나 못 받고요. 그리고 러시아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은 보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지금은 고려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고려인들을 보니까 죽지도 않아.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그리고 어때요? 한국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선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조선말만 해.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면서 지네들 먹을 것도 없으면서도 꼭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서 그 돈을 독립군들에게 전달까지 해. 그래서 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래 죽으면 죽어라라고 어디로 보내죠? 저 추운 사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하라를 가서 죽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 어른들은 개간을 하고 땅을 파고 온몸에 동상이 걸려도 그들은 참고 해서 바로 고려인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을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36년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몇 년을 당했냐면 400년을 당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들을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지켜봤을 때 그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을까요? 하나님을 몰라갔을까요? 예, 하나님을 점점 떠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충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거일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소원은 마음씨 좋은 애굽 주인 만나는 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모세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세가 어때요? 바로 왕궁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성장을 해서 거기서 어때요? 자기와 같은 히브리인이 애굽 군인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인을 어때요?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때요?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있습니다. 40년 동안 있다가 바로 누가 부르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장면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배경을 알았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6절 3장 6절 시작.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이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소개했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의,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고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얼굴을 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나는 너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동행하고 있었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말이 모세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 라순영 집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이식 수술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다. 동행하고 계셨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의 간절함을 듣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마찰과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견딘 그에게 이제는 신장 이식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여러분들과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절기를 들었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나는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고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었다. 단지 너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뭐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라순영 집사님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 항상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말 못하는 그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너는 인지하고 있지 못할지언정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힘도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았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시집와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로웠고 힘들어서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자식 새끼 다 내팽개고 죽을 마음까지 가졌던 여러분들, 어디서 펑펑 울었던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고통, 남들은 너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너의 그 화려한 모습을 좋아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보았다. 너가 남들 없는 그 뒷골목에서, 그 골방에서, 그 갈대밭에서, 그 논밭에서 그 갓난아기를 안고 우는 너를 내가 보았다. 그러니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걸 보아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 탈출시키겠다, 구속시키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찾으셨습니까? 14절.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도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왜 큰 은혜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알고 확신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건 확신이에요. 근데 알을 모르면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한글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현대 해석이고요. 이것을 이 당시 이 성경을 해석했던 헬라어로 가면은 이게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I will be예요. I will be. I will be who I will.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너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때,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고 이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은 너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직접 너에게 보여주겠다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너가 애굽으로 가서 너의 백성을 구하고 너가 어때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친히 너와 동행해서 내가 나타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노라가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I will be who I am.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제 너의 고생을 보았고 너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너희가 40일 동안 작정해서 니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너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몇 년의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네가 걸어간다면은 내가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알미라는 거를 우리가 장착을 한다면은 이 알미 확신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다 해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또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니 모세야 걸어가라. 내가 걸어가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줬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매출하게 만나를 내려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내주시고 걸어가라. 너는 걸어가라. 나를 믿고 나를 확신하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해요? I will be who I will.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은요. 출애굽 1장부터 14장까지 시내산까지 가는 이 고단한 길. 이 길. 무려 400년이나 걸린 이 길. 이 길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고 가라. 나는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동행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까요?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말을 우리 이제 맞춰 볼게요. 자, 출애굽의 중심 사상은, 자 따라해 보세요. 출애굽의 중심 사상은, 시작. 리뎀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구속. 이거예요. 구속. 하나님이 너를 구속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장로님,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인생을 어디다 많이 비유하죠? 광야에 많이 비유하죠. 광야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잖아요. 그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리뎀션.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너희 인생에서 리뎀션, 구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로웠던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셨습니까? 확신하셨다면 이제 아셔요.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봅니다.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너와 동행하면서 나를 보여주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다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장애인 연합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지하에서 교회를, 여기 앞에 동사무소 앞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지하였습니다. 지하가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집 사신데 옆에 건물이에요. 그 중국집 저 새로 산데 옆에 집 성산교회 그 지하 카센터 옆에, 거기를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신 적 있지만 들어가면 어때요? 화장실도 없습니다. 아니 부엌도 없습니다. 방도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진 재산은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그걸 얻어놓고 애 4명을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의자를 붙여놓고 잠을 재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는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지하의 그 습한 그 공기가 아이들을 얼굴을 눌러서 눈들이 빨개요. 그리고 화장실을 씻어야 되는데 씻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길 건너가면 동사무실이 있어요. 동사무실 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세면을 하고 거기서 씻고 그리고 학교를 가면, 학교 갈 차비가 없으니까 그 범박고등학교가 꽤 멀거든요. 거기를 걸어갑니다. 우리 둘째는 역곡고등학교, 역곡 옆에까지 걸어갑니다. 우리 꼬맹이들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괜찮았고요.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아비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이거 하라고
가정을 깨셨습니까? 이거 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거 하라고 저를 그렇게 독학으로 학점 은행제로 그렇게 공부를 시켰습니까? 이거 하라고 저를 이렇게 했습니까? 원망이 많이 됐어요. 원망이. 근데 애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사랑의 주님, 내일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때 할머니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새벽 기도예요.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 새벽 기도 오지 말라고 할까요? 진간남 권사님이 오시면 어때요? 애들이 잠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5시쯤 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애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할머니 안 오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 때. 주일날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새벽 예배만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되죠?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냐면 제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우리 애들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근데 할머니가 안 오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8시까지 푹 잤어요. 그 아이들의 기도가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래요. 그들이 더 간절했다는 거죠. 저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은 어때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넘겼더니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큰딸이 26이나 먹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닌다면서 이렇게 비싼, 여러분 이 옷 어때요? 예쁘죠? 이거 100만 원 넘는 옷이에요. 제가 입으니까 한 10만 원짜리 같죠? 네, 100만 원 넘는 옷이에요. 아리 이거 되게 명품 옷이에요. 이걸 누가 사주냐면 우리 큰딸이 카드로 샀어요. 옛날에 그 생리대 살 도 없던 그 딸이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요. 비록 돈은 없지만 저희처럼 행복한 사람들 없어요. 얼마나 집안이 웃음이 많은지 몰라요. 김밥 가지고도 우리 웃는다 그랬잖아요. 단무지 너 왜 하나야 나는 2개야 이거 가지고도 뭐 웃고 막 그런다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냥 내가 견뎌왔다라고 얘기하면은 내 인생이 불쌍해져요. 근데 여러분 인생 또한 어때요? 우리 장로님 인생 또한 어때요? 장로님이 견뎌왔다라고 생각하면 장로님 인생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여자로서 평생 그렇게 견뎌만 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 내가 걸어온 지금의 장로인 나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더 나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근데 이건 진실입니다. 말씀 끝내겠습니다. 자, 진천과 제천과 인천신학교 우리 선지생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혜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꼭 한 주 동안 명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은 거 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탈출시키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동행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고생, 또한 우리 어머니의 고생, 우리 김양순 목사님의 고생, 우리 이수은 장로님의 고생, 또 많은 성도님들의 그 인생, 가슴이 턱 막힐 정도로 정말 어떻게 견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죽고 싶었을 그때 나를 일으켜 주신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구속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제는 내 삶을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즐기는, 내 삶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여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40일 작정기도회를 통해서 전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코로나19에서 저희가 열심히 방역과 열심히 철저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로 해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심 또한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은혜의 사랑께 인침하셔서 코로나19는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장을 축복하며 모든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